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덧 2017년도도 절반이 다 갔고요. 7월이 시작했습니다. 7월의 주제는 장악이라는 주제로 보내기도 되고요.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와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기록이고,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담고 있는 그런 권면의 글입니다. 이 말씀들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을진데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영적 전투의 자세를 교훈받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또한 잘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이 7월 2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입니다.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여호수아 2장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면서 지내다가 그것이 발견돼서 위기가 닥쳐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정탐꾼의 위기를 기생 라합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선대하기 때문에 거짓말로서 그 찾아온 군사들을 거짓말을 하여서 살려주게 되고요. 그것을 선대하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 때에 자신과 또 자신의 부모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붉은 줄을 매달 것을 요청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붉은 줄을 보면 그 집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들을 알고 죽이지 않겠다, 정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2명의 정탐꾼이 다시 몰래 되돌아와서 그 모든 사실들을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도록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잘한 일인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약 40년 전에 가네스 바데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가네스 바데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서 되돌아올 때에 그들이 좋은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 벌로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일들이 잘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또 보내서 만약에 그 정탐꾼들이 너무나 그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데, 또 보내는 일이 잘한 것인가, 여호수아가 잘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었던 약 40년 전에 가데스 바데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많은 병사들, 견고한 성들, 그리고 키 큰 그런 군사들을 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지를 보는 그 믿음의 훈련장이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보내는 정탐꾼은 확실하게 내가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지를 정탐하고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 위한 그런 정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서 상황이 안 좋으면, 첫 번째 정탐은 가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거나 가지 않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탐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정탐은 그렇게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정탐이 아니었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인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성들을 공략하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탐하기 위한 그런 정탐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정탐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여호수아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바른 행동이었다, 더 효율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땅에 걸어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바랄 것인가, 어떻게 정복하길 바라는가,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인간의 노력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는 다양합니다. 잘못된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도 예정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작정들을, 계획들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또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정탐하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편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잘못된 예정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예정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의 방편, 일반 은총의 방편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실 수 있지만, 일반 은총의 방법으로 병원을 가서 약을 먹고 또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편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보험을 들 수 있는가. 예전에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편의장치,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도 허락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보험들도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험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등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신비적인 방편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간적인 또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것들을 해 나가신다. 우리가 열심과 노력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보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군사들이 찾아와서 라합에게 그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두고 해들 무렵에 성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 받은 율법 10계명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합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했던 거짓말, 그 거짓말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선의의 거짓말,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던,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거짓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거짓말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선한 결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지 않은가? 10계명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선의의 거짓말들은 그럼 허용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그러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냥 안부 쪽으로 묻는 거지. 식사했어? 점심 먹었어? 뭐 이렇게. 저녁 먹었어? 이렇게 했을 때 먹었어. 뭐 이렇게. 안 먹었음에도 그것을 꼭 왜 안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멋있지 않고 또 예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다. 옷 샀으면 또는 다른 옷을 입었으면 정말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의사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오래 사실 것입니다.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또 가장 흔한 그 거짓말,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거짓말 중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 받기 싫어서 나 없다고 해주세요. 딴 사람에게 받게 해준 다음에 나 없다고 해주세요. 어디 갔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짓말들, 선의의 거짓말, 큰 악의가 없지만 이런 거짓말들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들은 어떠한 것인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산파가 했던 거짓말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이 했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물론 선한 일들로 그들이 살아나고 또 모세가 계속 살 수 있었던 그런 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거짓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죄와 연약함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합과 정탐꾼은 없어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탐꾼이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라합과 정탐꾼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다 용납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은혜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거짓말이 없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그런 인사와 같은 가벼운 거짓말들이 없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뭐 큰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자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거짓말들이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 선의의 또는 가벼운 거짓말들이 반복되게 될 때 성경은 사람 사이의 진실성이 떨어지게 됨을 주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또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나 그런 영향력들을 미칠 때 사람의 진실성이 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거짓말, 이것의 목적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뜻으로 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게 되면 방편보다는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용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들을 할 수는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장려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우리는 삼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거짓말에 대한 어떤 책임도 당연하게 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기생 라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 될 것, 교훈받아야 될 것, 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냥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정복 이야기, 정복 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또 교훈받을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라합이 이방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신분이 기생,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비록 이방의 비천한 신분이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방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가족을 불러오게 함으로 그 가족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라합이라는 이름이 3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게 되는 그런 족보에 이방 사람이고 이방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그가 행했던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그가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 붉은 줄을 창에 매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념하고 그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 여러분들 메모란에 옆에 써놨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행하였던 그런 모습들, 단순히 그냥 정탐꾼을 환대하고 또 돌려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자신이 살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또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있음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출신이 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방인과 같은 또 천한 출신인, 천한 모습인, 부족한 모습인, 연약한 모습인 나에게까지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사실에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 감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올바른 믿음에 따라 또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비록 비천하고 연약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게 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가족이 구원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또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이 여리고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 땅을,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였으므로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막막한 환경, 또 힘든 상황 가운데 파묻히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군사답게 담대하게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실과 정탐꾼을 대한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교훈받았습니다. 교훈받은 대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회로 나아갑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